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 어느 공동체나 또 어느 문화권이나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너무 견고하고 확고하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이것은 공동체와 어떤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의 삶을 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어떤 습관, 관습, 전통이 마음의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도 각각 흐르는 전통이 있지요. 기독교 역사에도 흐르는 전통이 있는 반면에 각 교회에도 흐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있는 교회를 보면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악기들을 갖추어 놓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되어도 교회의 드럼 악기를 찾아볼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어떤 문화와 정서는 이 드럼이라는 악기는 교회 음악에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악기로 치부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교회 음악은 그저 피아노나 더 발전되면 키보드, 아니면은 좀 대형 교회는 오케스트라 정도만 가지고 찬양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드럼이라는 악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인위적인 감정을 심어준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이 박자와 웅장한 그 선율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흔들어서 찬양 자체만 갖고 은혜를 받기보다도 인위적인 흥분과 감흥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드럼 악기를 거부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개교회를 볼 때에 드럼 악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지요. 대부분 드럼이 없으면 전자 악기는 대부분 없는 것이 아마 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편견이고 선입견이며 사람이 만든 하나의 전통입니다. 드럼이 없던 그 시절에는 모든 기도원에 가보면은 큰 북이 있었어요. 찬양할 때마다 북을 쿵쿵쿵 때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위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죠. 쿵쿵거리는 큰 북에 맞추어서 박수치고 찬양할 때에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감흥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들, 당시 기도원에서 행했던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북은 허용이 되는데 드럼은 허용이 되지 않는 이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드럼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정서의 문제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전통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음악이 나와서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교회 음악이 대성을 이루었던 때가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그때 교회 음악은 오케스트라, 성악, 칸탄타 이러한 분위기의 음악들이 교회 음악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통이 흐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오케스트라는 허용이 되어도 대중음악적인 악기는 대부분 거부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교회 음악의 전통을 따지고 든다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악기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화음도 넣지 않았고 단선율을 가지고 찬양했지요. 무반주로. 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찬양대에 설 수 없었고 남성만이 찬양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거보다 더 보수적이었고 모든 악기 없이 남자들이 찬양대에 서서 찬양했던 모습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교회 음악이 왕성히 이루어지면서 오케스트라가 처음 들어왔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현악기가 아닌 대중악기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다면 오늘날 교회 전통 안에서 현악기를 거부하는 풍습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습관과 전통, 이런 것들이 너무 관습이 되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전통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니까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이 강단에 아무나 올라올 수 없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금했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기도하고 올라와서 용물을 보았고, 또 신발 신고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외식을 한다거나 또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과거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전히 여자 장로님과 여자 목사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지 그 전통과 진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지만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현대에 맞게 보완하고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오늘날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연구를 활발히 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불필요한 율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들이 다양해졌고 찬양도 대중적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전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그 전통이 우상화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과 맞지 않는 것은 이것은 틀렸다라고 정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전통에 얽매여서 교회 문화 하나 바꾸는 것, 예배 형태를 바꾸는 것, 찬양의 내용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외형적인 조건도 바꾸기 힘든데 한 사람이 인생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과 관습, 그만의 전통, 그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새로운 지식을 불어넣어도 자기가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지 않고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여러 세리들과 함께 모여 잔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면서 어찌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먹고 어울리느냐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서도 상종치 못할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유대인이었긴 했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정한 세만 걷어들이면 좋을 텐데 자기의 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해서 더 과중한 세금을 인위적으로 부과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웠던 자들이지요. 같은 민족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매국노였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우리도 친일파 하면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고 그들의 힘에 빌붙어서 같은 민족에게 핍박을 가하고 또 사람들의 혈세를 뺏어먹는 이 친일파를 대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세리들이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거지조차도 세리가 주는 동전은 받지 않았어요. 더러운 사람이 주는 동전이라고 해서 거지조차 세리의 동전을 뿌리치는 이 현상들을 보면은 그만큼 세리들이 얼마나 당대의 죄인으로 취급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찌 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로서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판은 금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늘 먹고 마시고 또 삶을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언급하는 것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생각, 기준, 가치관, 본인이 갖고 있는 율법의 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의 전통,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부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낡은 과거 전통에 매여 있는지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는 생배 조각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헌 옷에 기워 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다가 구멍이 나면 이것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헝겊 조각을 오려서 구멍난 부분에 대고 꿰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헌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에서 헝겊 조각을 빼다가 붙이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옷감은 배옷이었어요. 근데 배옷은 잘 뜯어지는 그런 성분의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생배 조각을 오려서 그 헌 옷에 붙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옷을 빨기 시작하면은 새 옷 조각, 새 옷 생배 조각이 수축합니다. 그게 줄어들면서 헌 옷과 꿰맸던 부분들이 당겨지면서 이게 뜯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헌 옷은 수축할 대로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에 닿아도 변화가 없는데, 새 생배 조각은 물에 닿으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 옷에 새로운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은 어리석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낡은 구습, 그 낡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새 포도주와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가죽 부대 안에 있는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공기가 팽창하잖아요. 그럼 이 포도주를 담고 있는 가죽 부대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늘어나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늘어난 가죽 부대, 이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가 되어서 팽창하면 가죽 부대가 늘어나야 되는데, 헌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고 그 안에 담겨있던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죽 부대, 헌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낡은 구습,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르침과 복음과 새로운 하늘의 법칙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낡은 전통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기준들, 가치관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든 말씀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전통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도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삶의 변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부대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새 술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27절부터 32절까지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마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에 마태, 세리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동등한 사랑을 받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고 즐겼던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레위를 부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마태입니다. 레위가 마태예요.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로마 이름으로는 이제 레위이지만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마태인 것이죠. 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12제자의 그 이름을 살펴보면 이 마태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12제자 이름을 다 알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시몬은 두 명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시몬이었고 가나안인 시몬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몬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의 독립을 되찾아 보겠다고 나섰던 그런 그룹이 열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칼을 차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했던 혁명가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가를 상상해 보면은 열심당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칼을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 시대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혁명에 참가한 아주 열심 있는 당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몬이 바라볼 때 마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마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민족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이 볼 때 마태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독립운동가가 친일파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시몬의 눈에 볼 때에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예수님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어찌 마태라고 하는 저 죄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입니까?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몬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의 마태는 상종 못할 자이지만 그러나 시몬도 이 마태와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칼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오는 것이지 칼을 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시몬의 눈에 볼 때 마태는 돈만 아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의 시몬도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고 그 또한 시몬도 칼을 던져버려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마태 입장에서도 시몬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나하고는 전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겠구나. 거리를 둘 법한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마태도 돈주머니를 내려놓고 시몬도 칼자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니까 어울릴 수 없었던 그 사람조차도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녀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볼 때에 마태는 죄인이에요. 시몬이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도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 그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나와 같지 않은 부류의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가치관이 같은 사람만 내 편이 되고 그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이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를 포함하고 모든 죄인들에게 동등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일수록 더 많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동등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펼쳐질 그 사랑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이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그들도 선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사랑과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근데 우리도 그들만큼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그들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지 않습니까? 더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가야 하고 모든 사람,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보다는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제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면 교제의 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리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린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된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교제의 폭은 매우 좁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교제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마음의 깊은 사랑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있다면 우리의 교제의 폭은 좁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폭이, 내 자신의 교제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검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의 범주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는 배아픔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십니다. 잔치는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세리가 이 누리는 기쁨을 예수님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에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 모임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합니다. 마태 세리가 구원받은 것이 본인은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기쁨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하늘뜻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의 기쁨의 사건들이 나에게도 정말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소외됨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랑 안에서 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비판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1년 중에 하루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거룩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자발적으로 했지요. 그들이 금식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의 목적이 잘못됐던 것이지요.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금식 자체가 거룩성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가 모든 거룩함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서 금식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지요.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인잔치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즐겨야 하는데 그때 금식하는 게 옳으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 금식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도 때와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구분해서 하라는 겁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은 함께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이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흐트러질 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필요성을 느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무엇인가 시급한 응답을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금식 자체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신랑이 함께하고 있는 삶, 그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없으니 그 삶 자체는 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금식한다? 그 금식은 자기 의를 위한 금식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거룩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고 종교적 열심이 거룩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그런 기준에 두고 있는 모습들은 예수님이 볼 때에는 버려야 할 낡은 구습, 낡은 전통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교제에 집중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당연히 말씀을 보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이면, 그 교제가 즐거우면 종교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 행위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 종교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고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과 교제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사역할 때에 한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었던 분입니다. 남편이 교회 일 그만하라고 담임 목사님께 따질 정도로 그 부인 권사님은 모든 사역에 열정을 내었어요. 그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그분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또 주관하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분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맡아주면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그 사역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연말 때에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하여 새로운 사역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하셨던 그 일에 새로운 사람을 심어 넣으면은 그분은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뺏겼다 생각하고 무시했다 생각하고 그 사역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또 그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역은 절대 그분 스스로 내려놓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본인처럼 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다른 팀원들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종교적 열심, 하나님 볼 때에 얼마나 인정받는 모습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순종이 없는 그 종교적 행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행위를 인정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싶다면은 종교적 행위의 열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자기의 종교적인 틀에 넣으려고 하니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함께 죄인과 먹고 마시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거룩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부터 39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낡은 전통을 벗지 않으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배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 이것은 당시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삶의 지혜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삶의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지혜가 있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곳곳에 자기만의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러한 지혜로운 삶들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헌옷을 기어 입기 위해서 새 옷을 오려낸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차라리 새 옷을 버릴 바에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헌옷 벗지 않고 구멍난 부분만 메꿔 입는 그런 자가 아니라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헌옷을 벗지 않고 구멍만 떼워 입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벗어버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가져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은 벗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은혜 받고 복 받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가치관, 삶의 습관들, 내가 갖고 있는 전통, 이걸 다 깨트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내 삶의 뿌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기준 대신 사랑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는 말씀,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거룩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쓰지 말고 내 삶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소망,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가르침은 새로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삶의 모든 태도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